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대고 마와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아모스 2장 1절에서 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275쪽에 있습니다. 아모스 2장 1절에서 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음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 중에서 재판장을 멸하며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죽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심판 예언. 여기 보면 1장에 가나안의 주변국의 아람, 블레셋, 베니게, 에돔, 암몬 심판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나오는 게 이제 우리가 읽은 게 모압인데,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음이라. 그래서 모압이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다는 것은 그 죄가 히브리어로 시드라고 하는데 그것은 속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속회를 이제 람이라고 했는데 에돔 왕의 묘를 파헤쳐서 뼈를 갈아서 석회로 만들어서 벽에 발랐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물론 이제 육신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육체라도 그 뼈를 부숴가지고 회로를 만들어서 벽에다 칠했다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그걸 죄로 보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 법에도 시신을 훼손하는 거 그거 죄입니다. 그거. 그래서 요새 그 범죄 중에 시신을 훼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법에도 우리나라 법에도 범죄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것은 큰 죄로 보는 거죠. 그러면서 그 심판에 대해서 2절 3절에 모압에 불을 보내리니 그릿 욤 궁궐들을 사르리라. 모압이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 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라. 내가 그 중에서 재판장을 멸하며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죽이리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모압과 싸우지 말라고 그랬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죽이지 않아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세 가지 모습이 나오죠. 시각적으로는 수도 그릿 욤이 불타버린 것을 눈으로 볼 것이죠. 청각적으로는 전쟁의 혼란의 소리와 부르짖음으로 가득 찰 것이고, 여기서 이제 불을 보낸다는 것이 전쟁인데 전쟁이 난리가 나면 이제 엄청나죠. 혼란의 소리, 부르짖음의 소리. 세 번째로는 지도자들을 분명하게 이제 심판하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은 뭐냐면 이 하나님 보시기에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짓는데 그 지도자들이 결국 앞장서서 하기 때문에 히틀러가 유대인을 600만 명을 가스실에서 죽인 것은 그건 큰 범죄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이제 가스실에 사람을 죽인 사람을 전쟁 범죄자로 체포해서 재판을 받는데 그가 뭐라 그랬냐면 나는 히틀러가 시켜서 했을 뿐입니다 이랬어요. 히틀러가 시켜서 했어도 그건 죄예요. 히틀러가 시켜도 가스실에 그렇게 사람을 600만 명을 죽일 수 없습니다 하고 거절했어야 되는데 시켜서 했을 뿐입니다. 그래도 그것은 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모압에 대한 이야기고 두 번째는 이제 4절 5절에 남유다에 대한 심판인데 똑같이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근데 남유다에 대한 것은 조금 달라요. 기준이 다른데
모압은 시신을 훼손한 것을 말하고, 그 다음에 남유다는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우상에 미혹되었음이라. 해서 똑같은 심판이지만 기준이 다르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이제 최후의 심판이 있죠. 그 기준이 뭘까요? 저와 여러분의 심판의 기준은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을 죄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 없지만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을 죄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이웃을 사랑하고 내 몸같이 사랑하라 했을 때에 우리가 사랑하지 않은 것도 죄가 되는 거예요. 이웃사랑이 뭐예요? 이웃사랑은 구제죠.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줘야 돼. 헐벗은 자에게 입을 것을 줘야 돼. 그게 믿음으로 하는 것인데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이 죄입니다. 자, 그러면서 첫째로 율법을 멸시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심판하신다.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고 억지로 푸는 사람들은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저주가 임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주일 설교에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는 축복의 언약 그리심산에서, 그리고 15절에서 58절인가까지는 68절까지인가 거기는 저주의 언약, 축복의 언약보다 한 3.5배 정도 더 길어요. 근데 무서워요. 그래서 어느 권사님이 집에 가서 한번 다시 읽어봐야 되겠다고 그래서 물어봤어요. 읽어봤냐 그랬더니 28장을 읽고 28장 다음에는 무슨 내용이 있는가 신명기 30장까지 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율법, 말씀을 멸시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고 거짓에 둘째로는 거짓에 미혹됐다 했는데 거짓이라는 게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기준이 철저하게 이방은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갖다 훼손한 것에 대해 심판하시지만 남유다는 율법을 기준으로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16절에는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심판하시는데 똑같이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하면서 보세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이게 뭐예요?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예수님도 은을 받고 예수님을 팔았죠. 인신매매라는 거예요. 인신매매. 예수님도 팔았죠.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북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는 남유다의 율법을 기준으로 하는 거하고 좀 달라요. 그렇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이웃에 대한 범죄를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국가의 그 서너 가지 죄에 대해서 첫째로 의인과 가난한 사람들을 은을 얻기 위해서 신 한 켤레 값에 팔고, 그래서 인신매매에 대해서, 둘째로는 힘없는 사람의 머리를 짓밟고 연약한 사람의 길을 굽게 했다. 연약한 자들. 셋째로는 아버지와 아들이 한 어린 소녀와 관계를 맺었다. 이것은 우상 숭배는 매춘하잖아요. 매춘. 창녀, 창기들. 그러니까 아버지도 창녀 집에 가고
아들도 가고 뭐 그런 의미인데, 이게 우상 숭배는 매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세요. 넷째로, 우상 신전에서 전당 잡은 옷을 제단 옆에 펴고 포도주를 마신다 했을 때에, 원래 전당 잡았지만 해가 지기 전에 돌려줘야 돼. 이 옷이라는 것은 뭐예요? 밤에 잠잘 때는 이불이거든요. 그러니까 밤에는 굉장히 추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더운 나라에 여러분 에어컨은 팔 수 있어도 냉장고 판다는 생각은 못했죠. 근데 낮과 밤이 온도차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퀴모에게 냉장고도 팔고 더운 나라에 가서 이제 뭐도 팔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북이스라엘은 이제 경제적으로,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아주 죄가 아주 종합 세트. 다른 이방 나라들과 유다를 심판했던 그 모든 죄들이 다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9절에 10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였다. 가나안의 아모리 족속이 강할지라도 결국 우상 숭배로 하나님 심판하신 것처럼 이스라엘도 그렇고 북왕국 이스라엘, 남유다도 그렇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심판하신다. 그러면서 13절에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당시 이제 혼이 볼 수 있는 장면인데, 여러분 여기서요 하나님께서 9절 10절에 사용하신 단어가 뭐냐면 내가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I. 제가 말씀드렸죠. 원래는 우리가 박사 논문을 쓸 때는 I를 써요. 내가 이렇게 생각한다. 근데 석사 논문에는 I를 쓰지 않습니다. 석사 논문에는 we라는 단어를 써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I를 쓰는 것은, 보세요. 예수님께서 내가라는 말을 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고 에임이라고 그러는데, 원래 에임이라는 헬라어에는 내가가 들어가 있어. 1인칭이 들어가 있는 거야. 평소 사람들은 에이미만 써야 돼요. 근데 하나님만 이고 에이미를 쓰고 있어요. 내가라는 1인칭을 쓰는 거야. 여기서 하나님이 내가라는 1인칭 아노키를 사용하신 것은, 아노키라고 하는 내가를 사용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심판은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자기가 하는 거야.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는 거야. 이거 큰 죄입니다. 그게 우상입니다. 그게 율법적인 신앙입니다. 그래서 형제를 바보라고 하면 지옥에 간다고 그랬잖아요. 형제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면 지옥에 간다고 그랬는데, 무시무시한 말이죠 이거는. 그런데도 신앙생활하면서 내가라를 강조하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바보라고 그러고 그렇게 말하는데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만 사용할 수 있는 단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은 처음에 말씀의 제목을 모압 심판이라고 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심판이 많아서 그냥 심판 예언했는데, 성경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하면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심판의 예언도 다 성취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래서 처음에 모압 예언이라는 제목으로 모압을 찾아봤더니, 모압이라는 것이 모아부라고 해서 아부가 아버지란 뜻이고 모는 아버지로부터 이런 뜻이에요. 그 모압이 뭐냐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큰 딸하고 낳은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낳은 아들이 모압이에요. 근데 왜 이름을 그렇게 지었을까? 아니, 아버지로부터 낳은 아들이라는 게 뭐 자랑할 만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왜 이름을 그렇게 지었을까? 암몬도 마찬가지예요. 암몬은 벤 암미라고 그래서, 암미는 백성이고 벤은 아들인데, 백성으로부터 낳은 아들, 이것은 아버지로부터 낳은 아들하고 똑같은 뜻인데, 이것은 근친상간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모압과 암몬이라고 이름을 지었느냐? 소돔과 고모라 성에는 아버지로부터 아들을 낳는 것이 일반적인 문화라는 거예요. 문화. 죄악의 문화. 세상 사람들은 아버지로부터 딸이 아들을 낳는 것을 부끄럽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거기서는. 그래서 여러분, 그 로마 제국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아세요? 로마 제국이 근친상간, 가족 간의 결혼이 있는데 할아버지 황제가 손녀하고 결혼해서 애를 낳아.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말이 안 되잖아. 근데 그 당시 문화가 그래. 근데 그 손녀가 아버지하고만, 그 할아버지하고만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 게 아니고 아버지하고도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황제의 부인이 매춘부 가게를 열어서 매출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로마가 멸망하는 것은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멸망한 게 아니고 타락으로 말미암아 멸망한 거예요. 지금 세상이 그렇습니다.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면, 인간은 원숭이의 자손이다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남매 사이에, 원숭이 자식이니까 남매 사이에, 근친상간에 이런 게 너무 많아. 그리고 여러분, 이혼 전문 변호사들 얘기 들어봐요. 이혼 전문 변호사들의 얘기 뭐냐면 근친상간이 제일 많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때는 불로 심판하셨어요. 자, 최후의 심판이 있는데, 그것을 최후의 심판이 성경에서는 쉽게 설명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추수 때. 그게 최후의 심판이에요. 추수 때 농부가 어떻게 해요? 알곡과 쭉정이와 가라지를 나누잖아. 가라지는 안 믿는 사람들이니까는 뭐. 근데 알곡과 쭉정이는 교회 안에 있는 것을 말하는 거야. 교회 안에서도 아까 말씀드렸죠? 심판의 기준이 뭐예요?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 알곡과 쭉정이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막연하게 50대 50으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야. 이번에 코로나로 보니까는 알곡과 쭉정이로 나눌 때 50대 50으로 나눠지지 않아. 전도사도 안 나왔어. 코로나 때 2달인가 안 나왔어. 장로도 안 나왔어. 권사도 안 나왔어. 부목사도 안 나왔어. 예배를 안 드렸어요. 그리고 나라에서는 20명만 뭐 영상 그거 관리하는 사람만 예배드리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구원받는 자의 수가 많지 않다. 그게 남은 자 사상인데 50대 50으로 나눠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양과 염소로 나눈다 그랬잖아요. 예? 그 보통은 염소는 양이 100마리면 염소는 한두 마리 집어넣어서 양들이 게으르니까 움직이지 않으니까 염소가 자꾸 들이받아서 운동을 시켜야 돼. 염소는 한두 마리면 충분해. 그렇죠? 근데 요새는 양보다 염소가 더 많아. 그리고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연합 집회 때 교회마다 가룟 유다의 숫자가 정해져 있다고, TO가 있다고. 그러면 12명의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는 한 명이야. 그렇죠? 그런데 요새는 그렇지 않아. 가룟 유다가 더 많아. 예수를 파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믿음에서 떠난다고 그랬거든.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돈을 사랑하면 믿음에서 떠난다. 예배에서 떠난다. 기도에서 떠난다. 말씀에서 떠난다. 최후의 심판에요, 구원받는 자의 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의의 면류관을 받는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예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 말씀이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다 성취된다고 했습니다. 이제 주님 오실 날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모이게 힘쓰고 기도에 힘쓰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배교를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믿음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예배를 떠나고 많은 사람들이 떠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받는다고 했사오니 우리가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